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일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묵상에 들어가려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수많은 성경 구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사랑을 퍼붓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째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배경 속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차갑고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길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라는 구호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반대할 수 있냐고, 특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반대할 수 있냐고 항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을 죄로 만드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사랑이 죄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 죄가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한의 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최소 3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즉 우주와 자연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인류를 가리킵니다. 앞서 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3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의 나라에 반역하는 영적인 영역,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가치, 체계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 3번째 의미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반기를 들며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이 세상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거처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곳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시스템을 향할 때 그 사랑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애정은 다른 길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스리게 하려면 먼저 이 헛된 것들을 우리에게서 떼어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이전의 교리를 100번 반복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공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물을 담을 빈 공간이 없기에 단 한 방울도 모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더욱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시스템에서 건져내어 그의 놀라운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충성은 아직 진정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근원으로부터 나올 때 죄가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근원, 즉 출처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랑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요한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육체가 갈망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나 수면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탐욕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끝없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비싼 명품을 갈망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비교와 탐욕을 더욱 부추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소유나 지위, 성취를 뽐내며 교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벌, 직업,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마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하게 하지만 이생의 자랑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력서를 읊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욕과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랑의 동기가 될 때 그 사랑은 변질되고 죄악된 것이 됩니다. 셋째, 사랑은 그것이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죄가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는 두 개의 상반된 결과가 제시됩니다. 한쪽에는 사라져 없어질 세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죄악된 사랑입니다. 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과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로마서 한 장은 이러한 죄악된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잘못된 대상을 향했고 그 근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었으며 그 결과는 스스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죄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랑이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뱀이 속삭였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분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외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안 돼, 라는 외침은 아이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끔찍한 고통과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심지어 달콤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다. 내가 너를 그 길에서 불러내는 것은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열정과 욕망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모든 열정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시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사랑의 유혹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여.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세상의 세 가지 의미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구별된 백성으로 알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